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꽃피는 그런 4월, 우리도 마음속에 성령의 꽃이 만발하기를 바랍니다. 주후 79년 8월 24일 고대 로마의 도시로서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처에 있는 폼페이가 근처 베수비오 산의 분화로 말미암아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 화산 분출 사건이죠. 약 15분간 분출이 되면서 폼페이 시민 약 2,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유독가스로 질식한 것입니다. 화산재는 3m 높이로 쌓여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는데요. 폼페이 발굴은 1592년 수로 공사 중에 그 유적이 발견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1748년쯤에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28년 전에 이 폼페이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가보니까요, 넓은 광장과 목욕탕, 원형극장, 약국, 음식점, 많은 그런 집터들을 보았었습니다. 벽화나 시설 등을 보고 그곳의 문화와 삶의 풍습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그곳은 휴양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풍기문란하고 사치스럽고 자유분방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음탕한 그림과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의 타락성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로 귀족들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폼페이 사건 이전에 주후 70년에 로마는 타이토스 장군의 지휘 아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이토스가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되었는데 2년 후에 폼페이 화산 폭발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역사적으로나 지금도 앞으로도 불의를 일삼고 탐욕과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면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허수아비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기에 온갖 수모를 겪는 사람과 악인들을 똑같이 대하신다면 악인들도 그냥 복받고 아무 일도 안 겪고 살게 한다면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어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야 하나님의 뜻이 다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득세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그냥 놔두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품으신 적이 있나요? 품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고난당한 날수대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는 참 언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기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각종 재해와 전염병, 전쟁 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인간의 탐욕에 의해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 일어날 일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허락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인간의 죄를 다스리시고 믿는 자들에겐 복음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화가 뇌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뇌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 왔을 때 왜 믿는 자도 악인들과 함께 죽거나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좀 그거 이해 안 될 때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는데 그 중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을 거기서 구출하지 않으셨을까? 그 폼페이 사건 때도 말이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그 자료는 없지만 말이죠. 만약에 있었다면, 그래서 그 화산 폭발로 죽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믿는 자는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영적 유익이나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고요. 예? 그 억지 해석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악인에게 저주이지만 믿는 자에겐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 말입니다. 질병과 재앙은 악인에게는 죄의 값의 보응이지만 믿는 자에겐 믿음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앞 8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은 뇌가 보리로다. 거기서 보면 이 악인들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악인들의 죄값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죄값이 아닙니다. 연단이요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당해도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라면 믿지 않은 자와 어떤 그 일을 함께 당할 때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이 있는데 어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눈으로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자주, 그렇게도 빈번하게 고난을 즐겨주실까요? 저와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도 있었겠죠. 많은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과 어려움을 주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살기 벅차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며 피하게 하십니다. 능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존시키신다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빈약하면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힘든 일 시컨 당하다가 영원한 형벌로 빠지는 거예요.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사니까 그 파도에 의해서 좀 넘실거리고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재앙이나 각종 재난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 차원의 그러한 재난을 겪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아니십니까? 9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12절을 보시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라고 하셨으며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며 세상에서 유혹하는 여러 가지 공격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서 빈번히 있는 각종 재앙과 사람들의 공격과 많은 질병을 여러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한 것을 아예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징계와 심판 차원의 그러한 그 화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쓰라리고 절망적인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런 심판의 불이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최후의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죽음으로써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지켜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요. 젊던 나이를 많이 먹었던 말이죠. 또 때로는 사고당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안 되면 절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화를 당하게 하시거나 죽임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할 일이 다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누구가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에 살았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한참 지하철 공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 청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급한데 버스가 오지 않자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주여, 버스를 빨리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버스가 왔는데 서둘러서 버스에 오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발이 땅에서 떼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째서 내가 이렇지? 당황했지만 어쨌든 버스에 막 다가가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추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오늘날도 이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너는 죽을 병이 아니라 살 것이다. 신학대학을 가라는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 암이 없어졌거든요. 병원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자주 들리거나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도 다급하실 때에 분명히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 택한 자에게 이 육신의 귀를 통해서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머뭇거리다가 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아쉬웠죠. 청년은 놀랐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자신도 정신없이 있다가,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놓친 그 버스가 도중에 가다가 지하철 공사하는 장소에 다다르자 상판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추락을 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저도 그때 그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지하철 공사할 때 이렇게 사고가 난 적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청년은 알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간혹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기적같이 살아나는 경우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기적으로 병이 사라졌다는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서도 저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거기에 혹할 건 없습니다. TV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가짜로 이렇게 기적을 꾸미는 그런 부흥 집회도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일반 상식과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좀 각도를 트시면 어떤 기적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지 않아요? 일반 현상이나 기적이나 하나님께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빈번히 안 나타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상식이나 하나님이 상식 밖의 어떤 특이한 일을 보여주시는 거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적이 온다면 말이죠, 그거는 믿음 안에서 상식입니다. 예.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요.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 인생의 파도가 많이 다가올 때도, 또한 우리가 바람에 흔들릴 때도,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홍해 가운데서 히브리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셨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3명인데 그 왕이 보니까는 4명이,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도 같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오셨다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천사로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는 아니시지만 하나님으로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이 사람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믿는 백성을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서 구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구하셨으며 베드로도 천사를 통해 구하셨습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각자 천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천사들이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믿음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왜 비판합니까? 왜 없이 여깁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거늘 우리가 뭔데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천사가 믿는 자들에게 각자 대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천사들을 대동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를 통해 건지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9절에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일단 거처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고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고 거처가 되는 이유가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사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천사를 통해서 또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니 우리 앞뒤에 옆에 성령께서 와 계시죠. 먼저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 성령께서 천사들을 또 대동하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보호받는, 하나님 나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보호받는 얼마나 귀중한 그러한 존재냐 이 말이죠. 뭘 두려워합니까? 어디 가서 뭐 사고 당하지 않을까?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해받지 않을까? 이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있거나 뭐 지진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두려워할 이유를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평안을 갖고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재앙에서 건지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면 죽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어느 어머니가 말이죠, 기차 그 레일에서 노는 아이들, 자기 아이들을 구하려고 기차가 오는데 뛰어들었어요. 자기 아이들을 살려내고, 미쳐서 살려내고 자기는 식물인간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데, 인도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위험에 당하면 그분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란 말이 나와요. 자,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그래서 이 야다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알아, 그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히브리 원어의 이 안다라는 말은요, 야다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얘기해요. 부부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식구끼리의 관계, 같이 한 솥에 밥 먹는 그러한 식구들, 그리고 애인 관계, 예. 그리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막역한 친구 관계, 그거를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예. 그러한 그 삶의 그러한 그 관계로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굶으면 같이 굶고, 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위태로우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고의 위협이 오면 그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요동치는데, 예?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믿음의 그런 관계가 상식적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상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예, 여러분, 주님 믿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자, 주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라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뭐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뜻대로만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예,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기도 여러 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의 인내가 부족한 건 아니세요? 또 내 욕심대로 구한 것은 아닙니까? 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주셨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걸 주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내가 어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안 믿을 근거가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었어도 그 이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정말 필요한 것을 내게 듬뿍 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내 목숨, 내 건강, 식구들, 내 직장, 예,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죠.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늘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각종 재난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주신다는 것,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의 인품을 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요, 그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죠. 예.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얻는 겁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가면 온통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살잖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뭘 통해서 만족하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통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와 은혜로요. 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잠시 왔다 사라져요. 모래알 같아요. 한번 움켜쥐면 잡히는 것 같은데 싹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필요하면 그것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주된 것은 그게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면요, 오늘 본문같이 뭐든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되면 우리가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 모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응답이며 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 물론 피곤할 때 잠을 주시는 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본래 원어 뜻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사이에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다가 지붕이 내려앉거나 무슨 사고가 닥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루 딱 지내고 나서 집에 들어올 때 요즘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예?
나도 모르게 사고를 당할 수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 만약 어디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만약에 내가 거길 갔더라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사히 집에 들어온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통 날과 같이 그냥 무사히 지내고 집에 들어왔지만, 뭐 다른 날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사 기도해야 돼요. 하루 다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주여 지켜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주여 나를 오늘도 보호해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은 것도 열심을 가지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답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뭐 기도해서 안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숨과 날숨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체의 삶을 모두 개입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과 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닥쳐도 평안을 가지십시오. 왜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